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이게 대조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불평하며 사는 사람, 또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대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근데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양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는 긍정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살아나는 사람, 점점 생명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점점 퇴보하고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생명력을 갖고 살아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긍정적이거나 또는 그 생각하는 게 소망적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력을 갖고 발전하고 점점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게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좀 매사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 절망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점점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긍정의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도 긍정으로 헤쳐나갑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도 긍정으로 이겨나갑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생겨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며 헤쳐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만 주로 합니다. 내가 많이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육체적인 퇴보를, 그런 마음적인 퇴보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냥 스스로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 라면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긍정적인 힘으로 모든 삶에 좀 더 보람있고 활기찬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안 돼, 되는 게 없어, 답답해.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그와 같은 말보다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도우신 나라야. 우리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거든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도 사는 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길 원해요. 말하는 게 긍정적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고 생명력 갖고 살아가는, 점점 좋아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근데 이 긍정의 에너지를 그럼 어디서 받느냐? 긍정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 긍정의 에너지는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 긍정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긍정의 에너지는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성령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긍정의 에너지는 때로는 자극, 어떤 환경의 자극, 말씀을 통한 자극, 이런 자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는 긍정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일컬어 생명의 공동체라,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는, 뭔가 생명력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체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살아있다는 증거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생동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긍정의 힘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행동이 따라올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없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든 매사가 행동되어질 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 영혼이 있어야, 내 안에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될 때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점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될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행동하고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를 다른 말로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 임직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직하셨고 직분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교사, 구역장 모두 다가 직분자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해 합당한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는 다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선한 청지기를 요구해요. 그럼 청지기가 뭐냐? 칼럼에도 써놨습니다만 청지기 정신이라는 칼럼을 오늘 썼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뭘 맡았어요? 주인에게 일을 맡겨, 주인이 일을 맡겨요. 또는 주인의 재산도 맡겨요. 주인의 여러 가지 가사를 맡겨요. 이거를 맡은 자로서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게, 주인이 맡겼으니까 맡긴 자가 보기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고 가꾸고 이런 모습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김을 받은 자예요. 뭘 맡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부서를 맡기셨어요.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맡은 자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그러면 선한 청직인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것을 바르게 잘 관리해 가는 게 선한 청직이에요.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이긴 하지만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라요. 선한 청지기의 정의, 맡긴 자가 보기에 합당하게, 맡긴 자가 기뻐하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멀지만 이야기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냐?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열심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 부지런하라. 둘째는 뭐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그 부지런함은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예배도 부지런하게, 헌신도 부지런하게. 그게 사실 집사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보면요, 이 집사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성경에. 그 집사의 원어가 뭐냐면 먼지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먼지를 일으킨다. 열심히 봉사하며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먼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집사라는 이름을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봉사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열심히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이나 신앙이나 성공한 사람,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신앙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성도죠.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열심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닭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닭이 모이를 많이 줍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때 무슨 부흥회를 하냐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시간마다 부흥회 참석하는 성도들 열심히잖아요. 남들 다 바쁘다 뭐 하다 핑계대도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열심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몇 분 오셔서 꼭 청소도 하고 돌아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이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매사 예배뿐만 아니라 헌신도 수고함도 모든 것이 열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 열심이 어떤 인성적 또는 그 세상적 열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열심은,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출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역사하심에 끌려서 그 열심으로 인한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열정 속에 우리가 빠져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열정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봉사하시던데 인사를 하면 그래요. 그냥 기쁨으로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런 열심히 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 봉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 그런데 왜 게을러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는 거니까. 지난번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감동이 없는데 어쩌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데 뭐 죽었어요. 감동이 없는데 모든 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는 거지.
안 하는 걸 뭐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감동해 달라고.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요, 그냥 하고 안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싫으니까 감동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 열정은 성령이 내게 오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잖아요. 그들의 책망받음이 뭐예요? 16절 보면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미지근한 거 아닙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토해낸대. 역겨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토해낸다는 건 토한 거 맞아요. 아이고, 며칠 전에 저 골목길 오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골목길 전봇대 옆에서 그냥 젖봇대 들고 꿇어 앉아 있어요. 보니까 토하는 거야. 아, 얼마나 더러운지. 보는 것도 더럽고 냄새도 더럽고. 여러분, 토해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자 그 말이요. 미지근한가 말고 말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말고요, 열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의 열정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열정. 자,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선포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면은 그 마음에 또 불붙는다 타여가지고 이걸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바울의 고백도 나오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예레미야와 열정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대한 열정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하러 나오고. 아멘 좀 해요. 그런 열정으로 예배하러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열정, 이게 성령이 주는 열정이다 말이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 열심이 있어요? 물론 아닌 분도, 그렇지 않게 보이는 분도 몇 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말하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그 열심의 결과는 반드시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 15장 58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수고가 그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잖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열심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열심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열심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악의 영에 이끌린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책망받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열심이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두 번째로는 12절인데요. 자,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뭐해요?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기쁨, 성령으로 인하여 임하는 기쁨, 이걸 거룩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을 누리는데 무슨 화평을 누리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야 돼요.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뻐야 돼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피곤할 수 있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기뻐요. 즐거워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나의 이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내게 주어질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서재에 앉아서 좀 책을 보는데 다다다다 했었고 시끄러워요. 공사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웃집에서 하나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내려오니까 주차장에 집사님 와가지고 이 방지턱인가 만든다고 그거 구멍 뚫는다고 다다다다다 했었고 있어요. 점심 좀 같이 먹으려고 전화가 왔더라고. 나는 생각 없는데 그랬더니 내가 안 먹어서 자기들도 안 먹었대. 나 때문에 괜히 굶었대나. 그 바람에 나중에 떡볶이만 얻어 먹었는데, 여러분, 주말인데 와서 봉사하는 이유 기쁜 거야. 그게 일이 즐거운 거야. 그 말을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그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뭐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보면 웃음이 끊이질 않아. 깔깔거리고 서재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깔깔거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재밌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 오시면 서로 마주 보면서 행복할 수 있길 바라요. 엘리베이터에 써붙여놨잖아. 서로 얼굴을 몰라도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왜 써붙였겠어요? 서로가 몰라도, 서로가 잘 몰라도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써붙인 건 잘 아는데도 웃으면서 인사를 안 해서 써붙인 거야. 잘 아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 만나면 미소 짓고, 요즘엔 마스크 썼으니까 눈만 보이니까 그냥 눈으로만 웃어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웃으면서.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이게 겉으로 기쁨이 표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이게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을 뭐로? 성령으로 채워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때로는 힘들죠. 섬기기에 힘들고 봉사하기에 힘들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육신에 병이 들었는데 병든 몸을 이끌고 와서 봉사하려면 힘들죠.
또 바쁜데 와서 또 하라니 그거 하려니 힘들죠. 이 주일날 예배하러는데 정장 입고 왔는데 쓰레기나 치우라니 그것도 마음 좋지 않죠.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게 그렇게 꼭 기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그런 힘들고 그렇게 참 불평이 찾아올 때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소망이에요. 소망.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되시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까지도 그럴지라도 이것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하는 현재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는 중에도 즐겁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난은 꼭 해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래요? 고난을 보면서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 상황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렵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기에 반드시 이 시기가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그 찾아올 때에 그것에 빠져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교회적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많이 하는데요. 봉사라고 하는 말,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기고해서 적어왔는데, 봉사한다는 말은 첫째는 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인 것.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안 하고 감사로 안 하고 불평하며 한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의미는 두 가지는 첫째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그 봉사라는 말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공동체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마냥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냥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부여받고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세움을 입었다는 거, 이거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정신이고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남이 안 볼 때 더 열심히 내는 사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
또 청지기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여기 서로라는 말을 했고요. 또 먼저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와도 하나 되고 성도 간에도 하나 되고 구역과 구역이 하나 되고 기관과 기관이 하나 되고 여러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서로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먼저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먼저.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먼저라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13절에 이런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게 뭐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러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도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교회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살폈을 때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앞에 말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눈을 들어 살펴보면 할 일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보이는 일을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 주간 지나갔어요.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네. 이유가 뭘까? 살펴보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고 차단기 하나 바꿔주면 되니까 그거 갖다 바꾸는 거예요. 성전에 불이 깜빡깜빡 전구가 하나 나가서 깜빡거리면 깜빡거리네. 저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관리 담당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갖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심이에요. 살피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참 몸이 불편해 보이네. 몸이 불편해 보이면 어떻게 돼? 가서 손잡아 주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걸 쓸 것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뭔가 외로워 보입니까?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전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걸 주고 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걸 주는 이러한 먼저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노인분이 리어커에 이 폐지를 싣고 끌고 가는데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힘들게 리어커로 부르마를 끌고 가는 노인분을 세워놓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노인분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가서 말없이 아이고 힘드시죠 하며 구루마를 밀어드리거나 어디 가고자 하는 곳에 갖다 이렇게 끌어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참 힘드시죠 하고 위로해 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분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든 건데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서 그 살펴보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것을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필요를 찾아 그것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양과 염소 오른편에 선자 왼편에 선자 축복하시고 저주할 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묻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또 안 한 사람, 뭐 내가 굶주린데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그런데 책망을 했잖아요. 저주받을 자. 근데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우리가 언제 했냐고 물을 때 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네 함께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45절에 보면 반대 말을 하죠. 25장 45절에 보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한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예수 위하여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았어. 이거 예수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그랬어요. 성도 간에 서로 성도 간에 살펴서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지 않았어. 예수에게 안 한 거다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작은 거지만 해줬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떠다 줬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그래서 주변을 살펴서 성도 간에도 살펴보고 교회도 살펴보면서 이웃도 살펴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해야 할 것 이걸 찾아서 하는 것 이게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모습이지. 이게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맡겨지는 게 있죠.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합시다. 하는 게 있죠. 당연히 할 일이고요. 그러나 시키고 맡겨진 것 말고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살펴보아 보여지는 것들 이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항상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되다. 너는 참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